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19절에서 2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 위해서 새 번역으로 하였는데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섯 사람 주먹 인사 이렇게 하면서 주먹 인사하면서 다섯 사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 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6월에서 8월 우리가 노타이 시즌입니다. 좀 덥기 때문에 따로 넥타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인생의 포커스를 천국에 맞춥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고 묻거든 요것 외워가지고 여러분 삶이 되게 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3생이다라고 하는 거 1생, 2생, 3생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2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3생인 영생에 포커스를 맞출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이 생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3생은 영생은 이 생에 의해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도요 이 생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곳에서 상급도 이 생의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삶으로 체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물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올해가 11년째 되는데 1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공항 항공 빌딩 거기 지하에 있을 때 선교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팀도 그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양한 간증들을 가지고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오면서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반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주자를 이렇게 급히 구해야만 했었는데 다 수소문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마침 그 다음날 콩쿨이 있는 고등학교 여자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콩쿨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급하게 구하느라고 아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해서 최정희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반주를 하고 하여튼 뭐 전공자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냥 콩나물 무칠 줄만 알지 그 보면 나합니까? 근데 잘 반주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색한 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인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들 반드시 복 준다는 것을 그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달려가야 할 10년, 이제 2기 원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 타클로반에서 사역하는 차기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격하게 박수로 환호로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저 이마에 옵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흔하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은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뚱뚱한 것은 제 탓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을 때는 정말 이 마이크가 조절이 안 되는 마이크가 제 눈에 뭐 이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책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 위에 올라서라고 제가 이렇게 서서 그 위에서 한 적도 있는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포커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유일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서울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구에서 34년, 타글로반에서 24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격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갑자기 서울말 못합니다. 끝만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걸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절대로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심하게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안 걸렸지만 비공식적으로 걸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걸리셨죠?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 돌아보니까 벌써 거의 3년이 되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저희 타클로반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2주 동안에 5명이 죽었거든요. 코로나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다, 지금은 괜찮다 모르잖아요. 백신을 맞으시고도 또 힘드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85세, 정신이 건강하다,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다.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1998년 필리핀 타클로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국 사람 없죠?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24년째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간단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말씀 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장학 사역. 장학 사역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에 현지인 목사님께서 학생을 선택하시면 저는 그냥 장학금만 주는 걸로 하고, 현지인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아니죠. 제가 사는 곳은 필리핀 사람들도 잘 모르는, 타글로반이 태풍 때문에 유명해졌지 필리핀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잘 못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그 동네도 와이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뭐 중국산 뭐 이런 휴대폰을 사서 데이터를 써서 수업을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는 장학금으로 자기들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너무 작은 건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 사역은 성경 공부 사역입니다. 일주일에 지금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에 30회 정도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30회 정도. 그러면 한 성경 공부당 2시간씩 준비해도 60시간이죠? 2시간만 할까요? 또 앞으로 할 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제 방이 2평입니다. 태풍 나고 뭐 집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30여 명이 이렇게 칸막이 오랜 집에 이렇게 합판으로 칸막이 쳐서 사는 그런 집에 저는 뭐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여러 명 살지 아니하고 제 방만 해서 2평 정도 사는데 거기에서 뭐 별 할 일도 없고 코로나고, 그래서 온라인은 잘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일주일에 30회 정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의료인을, 병원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셨지만 그 춤추는 친구들 중에 의사들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저희 멤버들인데 은행장도 계시고요. 뭐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모여서, 어떤 친구는 이 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뭐 원하는 한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코로나가 터지고 반이 막 섞이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제가 뭐 각 반마다 그 그룹마다 다 책이 다르잖아요. 어떤 그룹은 창세기, 어떤 그룹은 뭐 누가복음,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섞이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로 다 그냥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조금 오래 한 멤버들이 창세기를, 태풍 나고도 제가 파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창세기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창세기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싫다면 나가도록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VIP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첫 성경 공부 창세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메신저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긴 문자들이. 그런데 고맙다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져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의사, 간호사, 뭐 치과 의사분도, 한국 치과 의사분, 필리핀 치과 의사분도 계시고, 또 모험과 직원들, 수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필리핀 제가 국립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필리핀 국립대 교수님들 들어오시고, 또 학생들, 그 외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찾아옵니다. 많이 교인들이 저희 성경 공부에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안에서는 마닐라, 세부, 제가 조그마한 데 있으니까 뭐 온라인은 다 되니까, 그래서 타지역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해외, 미국, 중동, 태국, 일본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또 중국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다수 제 온라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성경 공부를 모두 온라인으로 바꿔서 메신저, 카톡, 한국 사람들은 카톡, 그리고 대부분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집에서 아니면 어떤 그 장소에서 모여서 하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집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제가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6시에 모인다면은 지금은 8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남편도 들어와, 자녀들도 들어와, 마닐라에서 있는 친구는 다글로반에 있는 자기 부모님 온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초청해서 부모님 들어와, 한 가족이 같이 마닐라에 있는 딸과 다글로반에 있는 어머니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제들, 또 외국에 사는 뭐 친척들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수적인 면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어젯밤에도 호텔에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메신저로. 제 UP 학생, 졸업생인데 그 친구가 CPA 공인회계사인데 지금은 이제 법학대학원을 해서 CPA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클래스메이트를 법학대학원 그 친구를 또 초청을 해서 그 친구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헐,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이제 반어적으로 언제 오시나요? 이겁니다. 간다. 안 그래도 간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뭐 언제 오나요? 모르게 자기 미안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목사님께 초청을 받고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이 말씀 전해야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꼬집으셔서 그리고 사투리 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서툰 영어로 해도 이게 2005년부터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 배운 사람들이 저는 한국말 영어보다 훨씬 잘합니다. 서울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사투리라서 듣기 싫은 거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격하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절 첫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버리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듯이 이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 시체가 없다 하더라, 뭐 여인들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 뭐 사람들은 살아나셨지 싶다 하더라, 다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었습니다. 시체가 없다 하더라, 뭐 천사를 봤다 하더라, 살아나셨는 것 같기도 한 것 같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는 I don't buy that. 나는 그런 거 안 산다. 나는 안 듣는다.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혼돈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친구들의 믿음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었다. 그래서 따라다녔고 우리의 모든 걸 버렸고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다. 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들은 소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때 모두 올라갔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냥 적절한 재판도 없이 갑작스럽게 처형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뭐 그전에 기적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모든 기적은 그럼 우리가 그럼 뭘 쫓아간 거지? 우리가 뭘 본 거였지 이제까지? 혼돈과 슬픔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뭐 우리가 모여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공동체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노노노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끝났고 그렇게 믿음 없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못 알아보죠? 그냥 뭐 같이 갑시다. 걸어가는 거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느냐. 영어로 보면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뭘 그렇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무리 의논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뭘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밤을 새워서 벽을 긁으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전화 돌리고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No.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성교사님 지난밤 꿈에 보셨습니까? 뭐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뭐 뜨거움을 느낀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 감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상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심한 사람은 아예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만지고 필리핀에 많습니다. 외국 사람 잘생긴 예수님 만들어 놓고 또 어린 아기 예수님도 만들고 아침마다 가서 문지르면서 기도하죠. 예수님 여기 계신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요한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느낌으로, 상상으로, no.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혼돈이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자기 일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지금 물으십니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영어로 what things. 영어 모르셔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친구들, what things.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뭐 부글부글 끓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셔 하면서 또 뭐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와 뭐 부활하셨다 카더라. 우리 대구에서는 카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와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믿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들끼리 혼자 고민하고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혼자서 막 고민하지 말고 토론하고 회의하지 말고 what things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의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의외로 입만 띄면 기도하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아버님,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오늘 어디를 갔더니만 시골을 갔더니만 그 못이 다 말라서 바닥이 다 보였더라. 가물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메마른 못을 보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밀양에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났다더라.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주말에 뭐 아니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5바퀴나 내가 돌았잖아. 빨리 가서 찾아야 돼. 5바퀴 도시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큰 것만 기도하고 작은 거 사소한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거, 뭐 어려운 거, 돈 없는 거, 아픈 거, 뭐 불났는 거 우리나라 뉴스는 열심히 봅니다. 걱정은 혼자 하고 회의하고 모이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좀 나에게 좀 얘기해봐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What things?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 미래와 장래와 자식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기도 열심히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모른 척 하시면서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물으셨습니다. What things? 나에게 얘기해봐라. 기도해봐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되면 저절로 된 것처럼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붙잡고 뭐 고민하는 우리들 보고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How foolish.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이 영어로 보면 무디다. 마음이 무디다. 강팍하다는 거죠. 빨리빨리 믿어야 되는데 강하게 강팍해서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전해줘도 내 걱정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끄럽습니다. 이러면서 강팍한 거죠. 마음이 무딘 자들아 어리석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정하거나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면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자 성경 펴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주님은 저희들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 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오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open your Bibles. 성경 펴세요. 주님께서 성경 펴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 혼돈스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딱 베풀어 주시면은 믿잖아요. 기적. 자 봐라. 내가 물 위에 한번 걸어볼까? 그럼 구름 위에 한번 떠볼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다 믿겠죠. 근데 그런 거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펴봐. 성경 펴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줄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underestimate,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데 주님은 다른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죠.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거든요.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주님께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주님 가만히 있으면 오시려나? 그 적용 잘못한 거죠. 진리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뭐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너는 안 될 거야. 정죄하고 고소하고 부정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고, 마귀가 눌려놓은 그 어프레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 주시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은 선교사님이니까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해야 우리도 뭐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사시는 걸 고생 안 됩니까? 똑같거든요. 그냥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선교를 하시든 사역을 하시는 분이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있으면 그 떡에서는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에서 부스러기가 뭡니까? 병이 낫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얻고 부서진 관계, 꼬인 관계가 풀려지고,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를 쫓아가지 말고 그 개나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떡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 이제 안 보이십니다. 떠나가셨고 말씀을 다 전해주셨고 성경 공부 말씀을 다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뜨겁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영혼이 뜨겁고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면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2013년 태풍이 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갑니까? 그 길을 왜 갑니까? 박살난 그 도시를. 그 사람들 모르죠. 왜 갈까요?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뭐 7천구 8천구 시체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바디백 시체 담는 그것이 2만 개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시체입니다. 봤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 그냥 덮지도 않고 가득히 쌓여있는 시체의 덤이 이렇게 다, 저만 본 게 아니고 다 봤습니다. 어린아이고 누구고 간에 다 봤습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그렇지만 저희 성경 공부 멤버들 학생들까지도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왜 안 갑니까? 그럼 한국에 살면은 제가 안전하게 잘 살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탑골로만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저는 있고 나오라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 멤버들 중에서 한 분 제가 말씀을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가장 오래된 멤버가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춤추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는 병원에 원무과로 그냥 가치직해서 원무과니까 뭐. 근데 이 친구가 2004년에 저보고 자기 병원에 이제 가치직한 친구가 그 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no. 나 하늘 큰 지금 중요한 직책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거 왜 갑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저것 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만 맡겨진 걸 원하기 때문에 나 바깥에서 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해달라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시작했죠. 2005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하자. 매월 화요일 오후 5시 맞추는 시간에 갔습니다. 몇 년을 뭐 이 구석 저 구석 어떨 때는 뭐 불도 탁 꺼보고 가버려서 뭐 병원 밖에 마당에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식당에 가서 시끄러운 데서 하기도 하고 2년 지나니까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또 한 명이 병원 원장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임이 지금까지 그럼 뭐 대부분의 의사들, 간호사들 다 들어왔죠. 그러다가 2013년 11월 8일 날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와서 병원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도시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병원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영혼이니까. 하여튼 그 친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0대 아버지. 이 친구 믿는 친구입니다. 2018년에 대장암 3기 받으시고 이분이 자기 딸이 그렇게 한국 선교사랑 성경 공부한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저도 가서 저희 부모님도 오시면 가서 뭐 재밌게 잘 대접을 받고 친합니다. 근데 대장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세라, 저 영어 이름은 세라입니다. 세라를 불러서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기도해가 이러고 손놓고 했다가 나오면 알죠? 사람 심사가 저를 높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방해할 만한 행동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저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하죠.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도 아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수술 받기 전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일 처음인데 대장암 3기 수술 받는 직전에 말씀을 뭘 줘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시니까 가죠. 저 안 주시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가서 전했죠. 수술 잘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고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노라 결심했지만 또 낫고 돌아가시고 사람이 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3기였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내 같으면 진짜 뭐 다 사업이고 뭐고 다 농장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섬길 텐데 2021년 작년에 재발하셨죠.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종양이 폐로. 그래서 2차 항암을 했지만 결과가 애매했습니다.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2차 항암을 다 마쳤는데도 그 돈이 비싸잖아요. 이게 작아졌으면 계속하고 커졌으면 포기하는데 그대로인 겁니다. 애매하다. 자기는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뭐 빚을 내서라도 원래 3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3년 만에 처음 시골에 제가 갔죠. 2시간, 3시간을 해서 가서 왜냐하면 전해줄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도 가야 되고 다음 달에 그래서 갔죠. 이거는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분을 위한 말씀이다.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저 들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도 왔었고 듣고는 마치고는 마스크 밑으로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이젠 죽든 살든 I'm not bothered. 나 신경 안 쓴다. 저런 믿음, 우리가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저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작년 2차 항암 2021년 1월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 온라인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이미 온라인이니까. 병원에서 항암 그 주사를 맞으시면서 데이터를 틀으셔서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원래 3차를 시작하시고 그 저를 만났을 때 나는 죽든 살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한 가지만 원한다. 그게 뭔데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뭡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진짜 그러시지. 진짜 그러시지.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다니시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뭐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면 보내주신 그 한 명이 당신 딸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지금 수백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왔습니다. 5월에 왔는데 온 지 제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분에게서 긴 메시지. CT를 찍었는데 폐에 전이된 그 종양들이 17, 저는 단위를 모릅니다. 17에서 3으로 줄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 2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 오냐고. 성경 공부 다시 언제 시작하냐고. 그럼 뭐 잠깐 계세요.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줬죠. 제 머리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저희 부모님, 저희 성경 공부 수많은 멤버 중에서 제일 노령, 우리 멤버들끼리, 저희들끼리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최고령 제사장, 저희 어머니 85세.
그 연소 제사장 뭐 10대 있습니다. 전 대학생 이상이 돼야 받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은 잘 뭐.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래서 저희 집 가족 제사장끼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태풍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탁골로만 또 맞으면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또 아이고 또 저렇구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좀 다른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정말 코앞에 와서 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What things?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무슨 좀 기도 좀 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면 미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경 펴라. 말씀을 들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해서 정말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